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강대상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로마로 향합니다. 로마로 향하는데 여러 항구를 거쳐서 지금 배를 갈아탔습니다. 이때 배는 800톤이라고 그래요. 800톤 화물과 그 다음에 사람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배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이 항로에는 250톤 이하짜리가 다녔는데 276명이나 태운 그런 큰 배고 그 다음에 화물을 나르는 그런 이중 복합적인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 10절에 가보면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 당시는 이제 양력으로 9월부터 3월까지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항해가 금지가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백부장의 허가를 다 내줘야 이게 배가 운행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백부장은 누구라고 그러죠?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누구한테 물어보느냐면 11절에 선장과 선주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대상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설득이라는 것보다는 유혹받기가 쉽잖아요. 그죠? 유혹은 금방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9절에 강력하게, 9절 10절에 강력하게 손해를 볼 것이다.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많은 생명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받지 않고 합리적인 항해사들 말에 결정을 해 주어서 풍랑을 만나는데 이제 조금 지나가다 보면 유라굴로라는 그런 대풍을 만나기 시작하죠. 우리 인생에도 살아가다가 보면 신앙생활, 영적인 말씀을 적용받지 않다 보면 대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대상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보면 강대상이라는 말은 강론하는 상입니다. 그죠? 강론하는 상. 그래서 보면 디알레고마이입니다. 디알레고마이. 강론하다. 디알레고마이라는 말은 이제 강대상이라는 말. 강대상에서 말하는 것을 설교라고 그러고 강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디아라는 전미어입니다. 장애물, 고난, 어려움, 보여지지 않는 것, 힘든 문제, 죄 이런 뜻이고 플러스 레고라는 말은 말씀, 그죠? 말하다, 흘러 넘치게 주다 이런 뜻이에요. 레고라는 말은. 그래서 이것을 고전 헬라로 들어가 보면 저울에 말씀의 무게를 달아주다. 그죠? 저울에 영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달아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저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죠. 그 사람이. 그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강대상에서 나온 강대상 이 말은 처방이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여러 가지 다릅니다. 지금 바울은 기후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을 통하여 미항에서 8절에 보면 미항에서 한 3개월 동안 기다려야 됐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급하지만 천천히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냥 성질만 급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지금 백부장은 성질이 급해서 항해사와 선장과 선주에게 물어봤습니다. 11절에. 그러니까 가도 된다고 이렇게 허락을 내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과학적인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것은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 환경을 다 알고 디알레고마이, 저울의 환경의 무게, 처방의 무게, 말씀의 무게, 영적인 무게, 모든 것들을 달아서 감당할 만큼 주는 것이 강대상입니다.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DR라는 것은 안 보여지는 세계예요. 두려움도 있습니다. 기다림도 있습니다. 조급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의 무게를 달아주는 것이 강대상입니다. 그럼 유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울의 무게를 달아서 줬을 때 즉시 나가는 게 있어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조금 있으면 손해보다가 귀신 때문에 나왔다고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인생의 손해를 보고 살아갑니다. 어? 유혹이라는 말은 이사야 66장 4절에 보면은 역경과 재난에 속상해하다. 역경과 재난에 속상해하다. 쉐민이라고 하는 쉐민. 예. 역경과 재난에 속상해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혹을 왜 받냐면 역경과 재난에 속상하면 그냥 받는 거예요. 그죠? 나하고 관계가 있으면 금방 받잖아요.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받는 사람 많은데,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맡겨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네. 속상하면 우리가 디알레고마이를 어떻게 된다?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 근거를 보니까 바울은 빨리 가서 무슨 목적이었냐면 사도행전 25장 11절에 가이사인 네로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지만 여러 가지를 보니까 지금 가면 어떻게 돼요? 물건을 잃어버리는 거는 고사하고 사람이 다 죽을 수가 있어요. 276명이나 지금 갈아탄 거예요. 조그만 배를 타고 오다가 지금 갈아탔습니다. 8절에 보면.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염려가 되어져서 10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9절에 보니까 금식하는 속죄 기간이 양력으로 9월이나 10월이에요. 그러면 이제 11월부터는 엄청난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힐 확률이 너무나도 많아요. 말 안 듣고 그냥 갔다가 배가 뒤집혀서 이제 14일 동안 바다에서 있지요. 14일 동안 있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안 죽었습니까? 바울 때문에 안 죽은 겁니다. 한 사람의 말 때문에. 22절, 23절, 24절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도다 하셨으니 어젯밤에 꿈에 이렇게 나타났대요. 여러분, 이래서 영적인 말씀은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려고만 하면 디알레고마이 저울에다 달아서 줬기 때문에 좋은 사람도 만나주고 다 풀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처방을 주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면서 가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이라는 건 배에 실은 물건, 그죠?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라 하되, 많은 손해를 끼치라 하되, 폴레스 제미아스라고 합니다. 폴레스 제미아스. 폴레스란 말은 가지각색의
제미아스란 말은 손해가 그런 뜻이죠. 폴리스란 말은 많은, 이 말은 형용사입니다. 소유격 여성 단수니까 형용사라는 것은 실었던 사람들의 그 물건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물건의 숫자. 제미아스, 손해가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제 이걸 원형을 보면 제미아입니다. 제미아. 이 제미아라는 말은 담아줘라는 어머니 어근에서 해야 되는데 무슨 뜻이 있느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제어해 주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다. 그죠?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수용하지 않으면 손해가 많다는 거예요. 에? 나가라 하면 안 나가거든요. 어느 때 나갑니까?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는 무덤 사이에서 장정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나에 있는 귀신 좀 쫓아주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성극을 보면 나와요. 에? 예수님 인생을 보면 내에 있는 귀신을 좀 쫓아주소서. 너는 누구냐? 저는 군대입니다. 그럼 어디로 쫓아주랴? 돼지로 쫓아주세요. 그래요. 왜요? 귀신은요, 나오면 누군가에게는 들어가야 돼요. 귀신은 어디로 못 들어가면 방황하면 소멸이 되어져요. 에? 귀신 단독적으로는 무슨 행위를 못해요. 선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면 싸나워요. 선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면 악해요. 부지런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면 게을러요. 깨끗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면 더러워요. 그죠? 그래서 귀신은 언제 나가느냐? 아, 내가 귀신이 많구나. 그렇게 느끼면 고백할 때 그냥 손해를 안 끼치고 나가는데 고백을 잘하면 손해가 많아요. 손해가. 이 말씀 연구하고, 그죠? 귀신 들른 사람을 만나다. 그걸 고백하니까 자기가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2,000마리 속에 들어갑니다. 그 즉시 그쪽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그래요. 왜요? 돼지가 이미 어떻게 됐죠?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죽어버렸어요. 네. 죽어버려서 그 귀신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래서 손해가 막심하신 분들은 귀신의 속성들을 이 시간에 알길 바랍니다. 자, 귀신의 속성 가르쳐 드립니다. 첫째, 더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그러면 이 더럽다는 게 매너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몸 가꾸는 것도 있겠지만 매너가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30절. 나보다도 더 큰 귀신이나 사단 노릇하는 가족이 있다면 꼼짝 못하고 그 뜻을 따라요. 그러니까 늘 세월을 가도 계속 손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배도 없어지고, 배는 인생,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물, 물건도 없어져요. 부동산도 없어져요. 집도 없어져요. 응? 꼭 깨닫길 바랍니다. 지배를 받지 말고 고백을 받아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8절에 그래요. 무덤사에서 나오는 그 군대 힘센 그런데 힘은 세지만 갈급한 거예요. 그 영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찬스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고백시켜가지고는 귀신이 떠나갈 수가 없지요. 형식만 갖추니까. 내용은 안에 있고 말만 하니까. 내가 이거한테, 이 가난한테, 이 손해보면 가난해져요? 안 가난해져요? 가난해지죠. 다 가져갈 때 나중에는 생명까지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 생명까지. 그죠? 그 다음에 수요가 많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9절. 그죠? 2,000마리 이상이 되고
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해안에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힘이 강합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 이 힘이 강하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고집이. 에? 그냥 요거를 요렇게 해서 고치면 된다고 그랬는데도 안 하니까 점점 손해가 많은 거예요. 어떤 손해? 영적인 손해. 바울이 이 말 한마디 했으면 14일 동안 바다에 빠져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실었던 물건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찾았을까요? 없어졌을까요? 물건은 없어졌겠죠. 바다에서. 사람만 구원시킨 거예요. 누구를 신원하려고? 바울을 신원하려고. 여러분, 지도자를 신원하려고 지도자가 영적인 말을 하면 꼭 그렇게 일어나요. 꼭 깨닫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 악해요. 악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지배받기를 싫어해요. 네. 그럼 귀신의 능력을 봅니다. 첫째, 사람을 지배합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그죠? 너 무덤 속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들어가고, 나오라 하니까 나오고. 근데 그때 예수님의 찬스를 만나서 지나가신 건 알고 고백한 거예요. 귀신은 나가려고 안 합니다. 그 사람 죽는 그날까지 지배하려고 그러지. 예? 왜? 새로운 사람에게 들어가려면 또 새로운 사람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예? 이 습관이라는 것이 선하면 신앙의 습관이고 악하면 귀신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9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 아닌 것은 다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아닌 종교는 다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예? 사무엘상 16장 14절과. 예? 그래서 사람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어서 센 귀신이라든지 마귀가 지배받은 사람 가족에 가보면 교회는 다니지만 다 그 사람 말을 들어요. 그 사람 말을 들어요. 어? 질서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 말을 듣다 보니까 계속 손해가 되는 거예요. 에? 폴레스 제미아스, 많은 손해가. 에? 많은 이 많다도 소유격이에요. 손해도 소유격이에요. 에? 그래서 사람을 지배합니다. 또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33절 보면 사람에게서는 언젠가는 나가야 된다는 것을, 그죠? 그러니까 돼지한테 들어간 거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사람을 이깁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16절, 그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어떻게 했죠?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가니까 어떻게 됐죠? 치료가 됐습니다. 그죠? 치료가. 이 귀신 내쫓는 것은 영적인 권세를 받지 못하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사의 대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다 조상 귀신들한테, 조상 귀신이 아니라 조상을 빙자한 귀신. 그죠? 조상을 빙자해서 그렇게 하면 효자. 그렇게 하면 효라고 이렇게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하죠. 그 다음에 귀신은 뭐냐? 특징은 단순 질병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그죠? 단순 질병이 아니에요. 이거는 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병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됐죠?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아버지를 벗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별력을 다 모이고 백작 부인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나 분봉왕이나 이런 부인인데 별 방법을 했어도 고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시고 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테스트예요. 영적인 훈련은 무시당했을 때 순종하면 합격이에요. 너는 개다 그래요. 수르보니 여인한테. 날마다 영부인 대접을 받던 여인이 개라고 그랬는데도 어떻게 되죠? 그저 이제 우리 집에서 귀신 내쫓는 것은 예수님 믿는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너보다
믿음이 큰 자를 보지를 못했다. 어? 믿음대로 되라 이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증상을 한번 봅니다. 귀신 걸린 사람 증상 보면 첫째, 벙어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3절. 무슨 벙어리? 영적인 벙어리. 고백을 못합니다. 영적인 벙어리. 세상 말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은혜 받은 말 못하고 고백하는 말 못하고 회개하는 말 못하고 순종하는 말 못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오면은 운명이 바뀌어지는데 부자될 운명이 오늘 손해보니까 가난하게 사는 운명으로 되어져요. 에? 그러니까 지도력도 다 걷어갔습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도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에? 지도력이라는 것은 배짱입니다. 배짱. 에?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전생애를 거는 걸 배짱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어둠의 권세가 무서워서 가죠. 네.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보지를 못합니다. 눈 멉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눈이 멀어져서 영적인 말씀을 하면 봐야 되는데 그죠? 보지를 못하는 거죠. 응? 자, 잊지 마고요.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를 보는 건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다. 그죠? 그것이 손해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 2절에 보면은 네자크라고 합니다. 상처를 입다. 분사형입니다.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되죠? 손해가 많습니다. 에? 왜 상처를 입었을까요? 어둠의 권세한테 쏘가서. 쏘가서. 그 다음에 샤트라고 합니다. 룻기서 4장 6절에 보면, 룻기서 4장 6절에 보면 피엘령으로 악하게 행동하다. 피엘령은 뭐라고 그랬죠? 능동 강조형. 능동 강조형. 어떤 일이 생기면 선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악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를 봤다고. 손해보는 건 지금 귀신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예. 그 다음에 긍휼을 버리다. 긍휼을 버리다. 피엘령입니다, 이것도. 그죠? 어떤 일을 보면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불쌍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피엘령은 능동 강조형이니까 내가 자원해서 하는데 강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게 행동을 한 거예요. 한 가지 아프게 하면 10가지 아프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손해를 본다. 가난해진다. 아니 처방을 주면 지금 그치요? 아마 이 사람 백부장 이 사람은 해고됐을 것 같아요. 에? 미드라시나 이렇게 찾으면 해고됐을 거예요. 왜? 지금 그 많은 화물 그죠?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에. 이 11절에 나오는 선장과 선주는 얼마나 바울한테 감사했을까요? 그죠? 바울 때문에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호팔령으로는 더럽혀지다. 더럽혀지다. 이 호팔령 이것은 구약입니다. 호팔령이라는 것은 수동사형, 사역형. 수동사역형. 무슨 문제가 있으면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핑계를 댄다 이 말이죠. 핑계를.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려서 공부를 못하게 됐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되는데 그 환경에 빗대서 맞춰져 가는 걸 뭐라고 그런다? 더럽혀지다. 그렇게 하고 나면 더러운 사람 써요 안 써요? 안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니팔령으로 타락하게 되다. 예레미야 13장 7절 니팔령. 니팔령은 수동 단순형. 그죠? 뭐라고 저쪽에서 얘기했는데 그 핑계로 삼아서 죄 짓는 거예요. 수동이라는 건 상대방이 그렇게 뭐라고 했어. 그럼 내가 더 잘 살고 바로 가고 경건하게 생활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 저 사람도 그랬네. 그죠? 아, 놀라가. 한 잔 먹어. 저쪽에서 한 잔 먹으라는 거예요. 난 장로인데 당신은 집사잖아. 한 잔 먹어. 그냥 먹었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호팔령이라고, 니팔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쪽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에?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되는데. 에? 에. 그래서 타락하게 되다 사납다. 그죠? 이것이 타락하게 되고 사나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해가 많은 거예요. 손해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투 포르티우. 그죠? 투 포르티우. 투 포르티우는 그 짐, 그 물건, 그 지금으로 말하면 택배. 그죠? 그 택배. 예. 지금 택배 회사는 이제 망한 거지요. 예? 예. 그 배에 한꺼번에 다 싣고 갔다면 망하고 한꺼번에 다 싣고 가지 않았다면 손해보고. 그죠? 예. 그 포르티우, 그 화물, 그 짐, 그 물건. 그죠? 그럼 짐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 원형에는 페로라고 합니다. 페로. 명사 소유격 중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도 소유격이니까 누군가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중성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이제 손해를 보느냐? 페로라고는 그럽니다. 프로티온은 원형이고 페로라는 어머니역을 해서 되는데 결실하다, 열매를 맺다, 참고 견디다. 그 귀신을 만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인 결실을 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참고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 영적으로 보면 물건이 육적으로 보면 물건이 없어졌지만 영적으로 보면 말을 안 들었더니 결심이 없어지고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감동하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그래서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감동을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귀신을 쫓아주려면 같은 마음을 먹지 않으면 서로가 손해를 보는구나. 왜요? 말을 안 들으면요, 귀신 뺄 때 힘이 너무너무 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여러분, 귀신이 얼마만큼 괴롭히고 저 사람을 괴롭히다 최고의 목적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옥으로. 그 다음에 구원이 확신이 없을 때 교통사고나 돌연사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다이몬 귀신이에요. 운명을 바꾸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평상시에 이 사람은 고집이 세질 않았는데 고집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물건 사는 건 고집이 안 되는데 교회 가고 영적인 교회 가자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반대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뭐 계획을 세웠어도 계속 계획을 세우는 만큼 결실이 안 되고 열매를 안 맺고 계속 손해가 되는 거예요. 꼭 잘 깨닫길 바랍니다. 귀신 들어간 사람도 어렵지만 빼주는 사람도 같은 마음을 먹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온다 이 말이죠. 손해본다는 게.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혼을 억압하다. 이 짐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내가 결심하고 가야 되는데 장애물이 많아. 그래 영혼을 억압하잖아요. 에? 영혼이 억압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짐은 뭘로 번역되느냐? 이 하물은 짐, 율법, 조공, 세금, 부가금, 임대료 이런 거로 번역됐어요.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그죠? 그래서 임대료 같은 것도 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한 절 되면 호티 메타 시브레오스 카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10절에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타격과 호티 메타 시브리에오스 그죠? 호티는 대등 접속사입니다. 메타는 전체사입니다. 그죠? 소유격. 시브리에오스란 말은 타격이라는 말인데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입니다. 이제 하나님 뜻에 예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손에는 귀신이 안 나가므로. 그죠? 지금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
이 선장과 선주가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서 바울의 말을 안 듣고 백부장도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서 합리적으로 가다가 보니까 어려움을 지금 당한 거거든요. 예? 신앙생활은 매우 주관적인 겁니다. 매우 주관적인 거예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민주주의로 결정을 한 거예요. 예? 날씨 이런 거 다 분석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분석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에 발전이 안 되어져요. 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순종을 안 하니까. 예? 그래서 타격을 한번 봅니다. 그죠? 메타 슈베리오스. 메타는 뭐라고 그랬죠? 이거 호티라는 것은 앞에 나온 지시 대명사를 다시 설명하는 대등 접속사입니다. 예? 예. 메타는 관계 전치사입니다. 친밀감, 도움, 원조, 마음이나 기분, 감정을 바램, 느낌, 흥분, 기쁨 이런 걸 나타내는 관계 전치사예요. 그럼 타격을 받았다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요. 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저께까지는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요라 골로라는 광품을 준비하니까 나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타격이라는 거 한 가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타격은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입니다. 그 타격은 내가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관계에서. 그죠? 나쁜 감정이 싫어지니까. 예? 뭐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원형은 휘비리스입니다. 휘비리스. 쉬페르라는 어근에 써야 되는데 휘비리스. 오만하고 건방지며 뻔뻔스럽게 대하다. 이게 타격받는 거예요. 엊그저께까지 나 결제를 해줘서 해준다고 그랬는데 오늘 가보니까 그렇질 않아요. 오만하고 건방지고 뻔뻔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자만하고 거만하여 오만하다. 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다. 어저께까지 다 해준다고 그랬는데 안 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타격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타격을 받았다는 건 바다에서 다 빠져 죽는다 이런 소리인데 우리는 지금 바다에 빠져 죽는 건 아니잖아요. 에? 그렇게 영적으로 분석을 해야죠. 그래서 엊그저께까지만 겸손해서 나를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오만하고 건방지게 지금 얘기하는 거 상대방에서. 응? 그 다음에 모욕하여 무례하고 능욕하는 행동을 하다. 모욕도 하고 무례도 하고 능욕도 한다는 거죠. 정신적인 손상을 입히다. 정신적인 상처를 입히다. 폭동의 힘에 의해 가해지는 손상. 그 다음에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무거운 무게를 달아 매놓다. 내가 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더니 무거운 걱정이 하나 꽉 생긴 거예요. 이 걱정이 기도해도 안 나가고 예배드려도 안 나가고 안 생각을 하고도 생각이 나고 자꾸 생각이 나가는 거. 왜요? 영적으로 순종을 안 해서. 그 귀신이 그런다고 나갑니까? 안 나가죠. 에? 여러분 이 군대라고 하니까 힘이 세요? 약해요? 엄청 세죠. 2,000마리 군대가. 그죠? 그래서 무거운 무게를 달아 메어놓다. 그래서 학대, 남용, 모욕, 야만성, 짓밟고 난폭하게 다루다. 그러니까 그렇게 온 거예요, 이게. 야만성으로 짓밟고 난폭하게 다루니까 타격을 지금 받았다는 거죠. 왜 타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패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쳤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뭘로 본 거예요? 영적으로 본 거야, 지금. 영적으로 본 거야. 다른 사람이 그럴 거예요. 보긴 뭘 봤니? 똑같이 보고 나서. 이랬을 텐데, 그 영적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이게. 0.3초만 착 오는 게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이 투, 불러이우, 알라.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 배만 아니라, 그죠? 배만 아니라, 그죠? 가이 투 불러이오. 가의 대등접속사, 투 정관사 소유격, 플루이우 배, 그죠? 원형은 이제 플레이온입니다. 플레이온. 플레이온이란 말은 흐르는 물에 씻다, 흐르는 물에 빨다, 이게 배입니다. 그럼 이 배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 그죠? 바다는 세상이고, 예? 그럼 계시록 7장 24절에 씻다. 눈물로 우리를 다 씻어두고,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만들어주신다고 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했는데, 그런 어근에서 이래서 빨다. 그죠? 우리를 이렇게 빨아야 되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 덧없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욥기서 9장 26절. 배는 덧없는 인생을 말하. 어디로 가야 될지. 왜요? 배는 바다에서 뭐를 지배를 받죠? 물의 지배와 바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뭐의 지배를 받죠? 물질과 명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소한 물질이라도 잡아보려고 기를 쓰고, 최소한 명예를 잡아보려고 기를 쓰고, 명예를 잡고 보면 물질을 잡으려고 그러고, 물질을 잡고 보면 대통령 되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에? 이게 불로 이후, 그죠? 그러나 계속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흐르는 이 말씀에 씻어야 되는데, 씻지 않고 졸다 가다 보면은 험악한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지런하고 현숙함. 잠언서 31장 14절. 현숙한 여인을 부지런한 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 그래서 이제 배를 영혼의 닷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 영혼의 닷이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닷은 느낌으로, 이 배의 닻은 느낌으로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분다. 그러면 반대편으로 가는 곳에 바람을 많이 맞기 위해서 닷을 활짝 피듯이, 우리가 내 환경이 어려우면 마음을 활짝 열어야 어둠의 권세가 싹 나가고 성령의 폭풍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귀신 올 때 내 거다 하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은 내가 지킨다. 아멘. 내가 마음 열고 내가 마음 닫고 그거 조리개를 자르야지, 열을 땐 닫고 닫을 땐 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반대로 하면 아주 손해가 적잖다니까. 건강의 손해, 지혜. 우리는 손해하면 물질 가져가 봐 이런데,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친밀감이,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은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의 다른 말을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코이노니아의 다른 말을 선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친밀감이 없어지니까 예배가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야, 너 나가랴. 너 붙어 있어라. 너 절대로 아멘 하지 마라. 너 아멘 하면 너 나가게 되니까 붙어 이러잖아요. 어둠의 권세 귀신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다른 속어로 깐다고 그러고, 자존심 상했다고 그러고, 상처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때 마음을 확짝 열고 영혼의 닻을 확짝 펼치면 성령의 바람, 피우뉴마, 네페시, 그죠? 네페시, 이것이 소원입니다. 영인데, 확짝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닷을 막 열어놓으면 얼마나 이 배가 빨리 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양심을 저버린, 믿음에서 떠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에서 파산한 인생. 믿음에서 떠났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에서 떠났어요. 그러면 믿음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영혼의 닷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6장 19절에 믿음의 닷이 마음이잖아요. 마음 여는 거잖아요. 마음을 열면 네페시라는, 피우니 말하는 영혼의 바람이 확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다 날려줄 텐데, 그거를 못하니까 바울이 지금 답답해서
열심히 설득을 했어도 그대로 듣고 가서 11절에 가서 선주들 그 말을 그냥 꽉 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전문가 말을 듣고 말한 거예요. 실제로 전문가는 누군데? 바울인데. 하나님께서 다 내려줬는데. 여러분, 과학을 초월하는 것이 영입니다. 그죠?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 영입니다. 에? 그것이 안 되니까 꼭 봐야만 믿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정말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신앙은 안 맞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 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 알바 뛰면 훨씬 낫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그럼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그분이. 에? 왜요? 운명을 바꾸는 귀신이 떠나지를 않으니까. 에? 그렇죠. 모르니까. 모르면 모를수록 더 잠그잖아요. 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영혼의 낯을 마음껏 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라굴로 축복의 바람을 마음껏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